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울이 보여준 간증의 모범. 바울이 보여준 간증의 모범. 신앙인이라고 하면 남에게 간증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 간증하는 교회들이 성장합니다. 대표적인 교회들이 여러 곳 있지만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말씀과 그 말씀의 은혜에 대한 간증으로 아주 작게 모였던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커져가는 교회, 여전히 강력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산에 우리 고양시 관내에 그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한 1200명 정도가 있어요. 1200명 정도가, 그 1200명 정도가 너무 멀어서 가기가 힘이 드니까 이쪽에도 교회를 하나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이 1년 전부터 이쪽에 교회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격이 좀 맞지 않아가지고 조금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제가 보기엔 조만간에 성사가 되지 않을까. 우리 교단에 일산 명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고양시에서 명품 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저 백송마을 저쪽에 대하마을 가자지구 넘어서 가자마을 넘어서 그 길을 개발한다는 소식을 듣고 허벌판에 가서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근데 그게 무산되어 버리는 바람에 대하동에 있는 백병원 앞에 교회가 있다가 교인들도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교회가 빚이 자꾸 늘어갑니다. 서울의 명성교회에 부목사로 있다 왔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가서 손을 좀 벌려가지고 빚을 갚기는 갚는데 이게 감당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은 이제 은퇴할 때도 다가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몇 개 교회들에 이 교회를 인수해주면 자기는 그걸 정리하고 좀 다른 데 가서 작게 교회를 다시금 시작해서 후임자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한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일산에서 크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제자강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거기도 이제 교회가 커요. 좀 큰 데로 옮겨갔는데도 여전히 주차 문제 때문에 어렵지만 거기도 교인이 많습니다. 원래 그 교회랑 교섭이 있어서 그 교회를 좀 살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했던 빚하고 또 다른 빚이 또 몇 군데서 또 나온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런 것에 대하여 아주 좀 뭐라 그럴까, 투명하지 못하면 아예 하지 않는 분이라서 살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안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1년 정도 여러 후임자를 찾는데 이단만 나서는 거예요. 이단만 나서고 정통교회는 안 나서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 하는데, 김장재 목사님이 가격을 조금 낮추고 뭐 이러다가 안 됐다가 워낙 일산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 좀 이쪽에서 좀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금 교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목사님하고 두 분이 만나서 가격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간정이 살아있는 교회가 여러분 부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교회도 한 3년 전부터 11월 달 되면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또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이거 2시간 이상 앉아 있는 것, 21일 동안 앉아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담은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간정을 통하여 받는 은혜가 아주 상당하게 유익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 기도회에 또 최선을 다하고, 개교회가 그런 강사들을 발굴하여 모시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한 교회가 그 일을 다 해주니까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고 부분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교인들이 많은 유익을 누리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교회가 간정 중심으로 교회를 바꾸는 일,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해볼까? 그런데 일단 우리 교회는 연령대가 좀 높아요. 어르신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하려면 토양적인 작업에서 먼저 목장 모임이 활성화되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신을 오픈하는 훈련들이 좀 되어져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내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감싸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기도해주고 감싸주는 게 아니라 뭐 해버리는 거예요. 막 오픈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양재 목사님 교회는 그런 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다 뭘 깔아요? 철판을 깔아요. 그게 문화예요. 그 교회의 문화.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해도 그 간증을 듣고 그걸 가십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간증 속에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그 사람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우거나 낙인을 찍거나 또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가 간증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폄하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문화가 그 교회 안에 정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픈을 해도 오픈하는 사람이 부담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픈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나타나는 걸 느끼게 되니까 오픈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픈을 넘어서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을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간증하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나를 힘이 나게 만들고 내 신앙을 정리해보게 만들고 나를 다시금 반석 위에 세우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간증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라서 선교단체는 꼭 수련회하고 나면 간증한단 말이에요. 간증을 넘어서서 학교별로 또는 소그룹별로 몰려가지고 맨날 그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데 이게 기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간증은 다른 사람에게 뭘 주느냐 하면 도전을 줍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을 도전시키기 때문에 간증은 필요한데 어떤 공동체가 그 간증을 잘 받아주느냐, 간증의 문화가 그 공동체 안에 잘 퍼지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 현재의 숙제요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당장 이제 말씀 나누고 간증하는 교회로 가자 제가 그 주장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신비한 영적인 체험한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간증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매료되어서 다른 복음에 경도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2단, 3단이 될까 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꾸 초월적인 영적인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혹하고 받아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들만 영적인 체험이 있느냐? 누구도 있다고요? 나도 있다. 그러니 그 사람들 말만 듣지 말고 누구 말도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영적인 체험 그 사람들보다 내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아느냐? 내가 신비한 체험 그 사람들보다 내가 엄청나다. 그런데 왜 내가 말하는 건 받아들이지 않고 이단에 가까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듣느냐? 그러면서 안 하고 싶은데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간증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 이게 무익하다라고 할 때 이 무익은 상대방에게 무익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무익하느냐 하면 자기한테 무익하다고 얘기하라. 나는 이거 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간증은 두 가지 차원의 유익이 있다고요. 상대방에게도 유익하고 누구한테도 유익해요? 나한테도 유익한데 사도 바울이 경험을 통해 보니까 이 간증은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이런 간증은 자기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도 도움이 되는데 이 신비한 영적인 체험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에게는 별로 뭐 하더라고요? 무익하다. 하지만 부득불 내가 체험한 영적인 체험을 뭐 하겠다고요? 자랑하겠다. 누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때문에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체험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환상 또 하나가 계시입니다.
자, 이게 1절부터 6절이 환상이고요. 7절부터 다음 줄에 할게 7절부터 10절이 계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가 환상 가운데 소위 말하는 삼청천이라고 하는 천국에 가는 입신의 경험한 이야기를 통하여 어떻게 간증을 해야 되는지, 간증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고 또는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신앙적으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단순히 간증을 넘어서서 신앙의 모범, 내 신앙의 인격적인 차원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간증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지만 간증을 넘어서는 모든 신앙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이 보여준 간증의 모범입니다. 하지만 간증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는 모든 차원의 신앙의 어떤 태도, 행위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그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간증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간증에는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모범이 있을까요? 첫 번째 모범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하게 간증했습니다. 겸손하게 간증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했거나 뭔가 신앙의 깊이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신앙을 인도해야 될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교만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목사인 제가 많이 걸립니다.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실험해 보겠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2절부터 사도 바울이 영적인 체험한 것을 간증하는데 이 2절에 사도 바울의 겸손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겸손이 들어 있느냐 하면 자기가 체험했지만 내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의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목에 기부스가 될까 봐 누구 얘기처럼 해요? 다른 사람 얘기처럼 해요. 3인칭 화법을 쓰고 있어요. 3인칭을 하고 1인칭을 하느냐, 뭐 그게 꼭 겸손이냐 아니냐를 말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자기 체험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책임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를 안다고요? 한 사람을 아노니, 사실은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체험했느냐 하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대요. 자, 14년 전이면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 14년 전인데 뭐 계산을 여러분이 하면 복잡하고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저 14년이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기이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거기 갑니다. 처음에 아나니아가 이 나쁜 놈이잖아요. 안수를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의 강건하심에 의하여 아나니아가 싫지만 했어요. 여러분 싫지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고요. 안 하고 싶은데 해도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신기한 일이에요. 여하튼 아나니아가 기도를 했더니 사도 바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큰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많은 유대주의자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막 알려요. 그래서 유대교회로부터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다메섹에서. 그래서 나중에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어떻게 도망쳐와요? 문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성문으로는 못 나오고 성의 창문에다가 뭘 달아요? 바구니가 아니고 뭘 달았어요? 광주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구니는 작은 거고 광주리는 뭐라고요? 큰 거. 그래서 여러분 500여 기적에 5,000명 먹이고는 3,000명 먹이고는 4,000명 먹이고는 뭐 그때마다 단위가 다르잖아요. 12 바구니 7 강주리. 그죠?
그러면 7강줄이가 더 정확한 것 같지만 강줄이가 크기 때문에 12바구니나 7강줄이나 제가 보기에는 거진 비슷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하튼 그건 몰라도 되고요. 여하튼 사도 바울이 그때 엄청나게 유대인을 전도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에게 암살 1호가 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로 개종했으면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환영해야 되잖아요. 다메섹에서 은혜 받고 복음 전도하다가 암살 위기를 넘기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면대면하게 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뭐 하던 사람이에요? 막 잡아 죽이고 막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스데반 죽이고 사람이 회심했다고 그러지만 이게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현상인데 이게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가요. 길리기아 다소는 여러분 학문의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인데 거기 갔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또 거기 왔다고 이 유대교를 배신한 놈이 맞다고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기독교 공동체도 못 가고 유대 공동체도 못 가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누가 됐느냐 하면 이 완전히 이중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할 때 여러분 이때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믿음을 버리거나 공동체를 뭐 미워하거나 원망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성경에 의하면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적인 훈련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 훈련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때 경험한 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거예요. 엄청나게 기도하고 뭐 교단마다 다르지만 뭐 우리 통합청은 인정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관상 기도인데 혼자 관상 기도하다가 신비한 영적인 체험 속에 관상 기도는 관상 보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에 관상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거예요. 관상 기도를 하다가 그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는 입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얘기할 때 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하늘을 세 개의 하늘로 구분한 거예요. 우리가 저 낮에 쳐다보면 파란 하늘이 첫째 하늘, 파란 하늘 너머의 우주를 둘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무슨 하늘? 셋째 하늘. 그래서 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는 건 천국 갔다 온 거예요. 따지고 보면 천국 간 거예요. 입신하여 셋째 하늘 천국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 우리 같으면 천국 가서 다 봤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다 보여줄까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 다 안 보여줘요. 성경에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부 부분이잖아요. 커튼을 조금만 열어서 보여주잖아요. 계시록에도 뭐 천국에 대해 완벽한 이해가 있는 것 같지만 완벽한 이해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봐도 천국을 제가 그려보려고 해도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 갖고는 다 그릴 수가 없다니까요. 너무 다 알려주면 안 올까 봐. 서프라이즈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와보고 와 진짜 좋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다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나중에 다 보여주고 짠 해야 되잖아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일부분만 보여줘서 커튼을 살짝 열어가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 요한계시록 뭐 이런 데 나오는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갔다 왔지만 완벽하게 다 보고 온 게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느낌, 천국이라고 하는 뉘앙스 뭐만 보고 왔느냐 하면 맛만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 갔다 오면 뭐만 봤다 그래야 돼요? 맛만 봤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좀 많이 사라지면 한때 한국 교회 안에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그 사람들 나중에 천국 가면 있을지 없을지 난 잘 모르겠어요. 전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자세히 보고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자세히 안 보여줄 텐데 어떻게 자세히 보여줬을까? 엄청나게 다 보고 왔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겸손한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저렇게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는지 몸과 함께 올라갔는지 이게 입신의 경지에 들어갔는데 이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육신과 영이 함께 있었는지 육신과 영이 따로 있었는지 잘 모를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외에는 명확한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어떻다고요? 잘 모르겠다. 그런데 누구는 안다고요? 하나님은 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이 뭐 질문하면 다 대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대답 못할 때는 대답 못합니다. 잘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서 뭐 하자고요? 물어봅시다. 우리 잘 모르는 건 뭐만 있다는 것만 확신하면 돼요? 천국 있다. 난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 대전제만 있으면 나머지는 뭐 좀 우리가 조금 모르고 조금 달라도 문제 없잖아요. 나중에 가서 뭐가 옳았는지는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한테 저와 여러분 물어보면 되잖아요. 저는 물어볼 게 너무 많아갖고 나는 꼭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 별로 안 가고 싶은 모양이야. 여기가 다 천국이라서 다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어떤 상상 속에 그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막 이런 막 심리적인 거 마음에 어떤 게 있는지 막 궁금해요. 그럴 때마다 고민해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속으로 어디 가서 물어보지? 천국 가서 물어보지. 우리 배 선생님한테도 좀 물어보고 아브라함 형님한테도 좀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궁금증, 거기에 대한 열망 가지고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은 별로 궁금한 게 없죠? 그냥 뭐 죽어서 가면 가는 거고 뭐 안 가면 알 수 없는 거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가고 싶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희미한 존재예요. 다 볼 수는 없어요.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해도 저와 여러분이 다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자로 말씀에 능하여 그래도 전문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알아요. 조금 요만큼 더 알아요. 그거 가지고 엄청 다 아는 것처럼 제가 뻐기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코끼리 뭐만 만진 거예요? 뒷다리만 만진 거예요.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모른다. 내 경험상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 난 신앙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 네가 당한 고난 너 그런 건 내 생각은 이렇다고 그래. 근데 내가 다 옳지 않을 수 있어. 저와 여러분이 욥이 고난 당할 때 욥의 세 친구들 이야기 알지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니까요. 내가 다 뭐 한다고요? 안다. 네가 고난 당한 이유는 네가 뭐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죄가 있어서 그랬다. 네 지금 회개하라고요. 여러분 회개해도 병 안 낫고요. 회개해도요 고난이 끝이 안 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인생을 살 거예요? 그 신앙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예? 여전히 식물인간인 아내가 여전히 회개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목회를 해도 그 목사님의 아내가 일어나지 아니하였어. 늘 헤매다가 자기가 목사니까 또 정신을 차리고 하다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1년에 한두 번씩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제가 이제 후배인데 선배 하나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김병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당신이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의 아내가 셋째를 낳고 거의 뭐 임신 중독 비슷하게 해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누워 있어요. 지금까지 누워 있어요. 혼자서 다 그 갈고 그래요. 힘이 드니까 한 달 정도 요양원에 보냈다가 또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정죄감이 들고 또 데리고 왔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요? 그 목사님에게 뭘 안 해서 아직 아내가 안 일어났다고요? 기도 안 해서 아내가 안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만나면요 속에서 막 칼이 올라온대요. 네가 내 인생을 아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네가 아느냐. 목사님 회개를 덜해서 아내가 뭐 한다고요? 안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대요. 그래서 더 열심히 회개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래요. 그렇게 40일 금식을 몇 번 했는데 저는 40일 금식 못해요. 저는 40일 금식 못해요. 먹을 게 생각나서 못한다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믿음이 없다고 너무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40일 금식을 꼭 해야만이 믿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신비, 이해되지 않는,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신앙의 수많은 신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신앙의 정답을 얘기할 때도, 누군가에게 내 신앙을 간증할 때도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아는 것은 확신이 있는 건 확신 있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겸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간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해왔는데, 물론 이제 후배 목사인데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애들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제 애들을 어느 정도 키웠는데 우리 애들도 신앙적으로 저도 막 고민될 때가 많아요. 청년부 안 되는데 막 청년부 막 이런 거 시키다가 애들이 이제 하고, 요즘은 막 제가 청년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애들이 지금 막 반응이 없어요. 얼마나 아버지한테 이용을 많이 당했으면 그렇겠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애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초등학교 6학년쯤 되는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질문을 했대요. 아빠, 나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안 가면 안 돼? 이 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털컥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보다 신앙이 좋은 근사님도 매주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주일날 뭐 하더라고요? 빠지는데 자기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근사님보다 신앙이 안 좋대요. 신앙이 좋은 근사님도 한 달에 한 번씩 빠져도 뭐 신앙생활하는데 문제없고 뭐 믿음 좋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신앙도 별로 없는데 목사 아들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나도 때로는 하루 좀 퍼지게 자고 싶고 교회 땡이 치고 친구들하고 뭐 하고 싶다고요? 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대답이 뭐예요? 곤란하면? 기도해보고 대답해줄게.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내가 그거 어떻게 하냐? 목사님은 애들 다 키웠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나는 옛날에 어릴 때 두드리 팼다 그랬어요. 근데 두드리 팰 수는 없잖아요. 이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교회가 뭐냐면 청소년부 중고등부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또래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 설교가, 아버지가 뭐 비인격적이나 그러지도 않은데 아버지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그 아버지는 집에서도 맨날 설교하고 어디서도 설교해요. 교회에서도 설교하니까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다가 자다가 가는데 얘가 너무 신앙적으로 공허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자기 목회가 다 실패한 것 같아요. 교인 안 모이는 것보다 자기 아들이, 아유 우리 교회 근사님, 신앙 좋은 근사님도 주일날 한 번 빠지는데 나도 뭐 하게 해달라고요? 주일날 빠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근데 걔 마음은 좀 이해해주면 좋겠다. 할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목사님의 자녀는 처음에는 개척교회를 할 때 얘는 옛날에 있던 그 부목사 하던 교회에 얘는 나갔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가 장소 빌리는 돈이 많이 드니까 기존 교회의 건물을 빌려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아버지랑 옛날에 부목사 하던 교회 가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오후 2시에 자기 아버지 교회 와갖고 예배 드릴 때 어른들하고 같이 앉아있어요. 그때는 사랑을 막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또래들이 없잖아요, 개척교회에. 그러다가 그 교회 지나다가 그 교회에서 다니다가 자기가 봐도 자기 아버지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옛날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가 정체성도 좀 이상하고 또 옛날 그 교회에서 다른 권사님들이 야 너네 아빠랑 같이 안 다니냐 뭐 한마디 얘기하는데 얘가 이상하니까 교회를 이제 나중에 한 2-3년 그렇게 다니다가 자기 아버지 다니는 교회를 옮겨왔는데 자기 아버지 다니는 교회는 또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위하여 설교해야 되는데 누굴 위하여 설교해요? 어른들을 위하여 설교하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르고 이렇게 주일학교부터 청소년기를 지나버리는데 이게 말씀이 걔한테 안 들어간 거예요. 저한테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 요즘 기도하는데요. 얘가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떤 집회를 가거나 누구나 만나갖고 좋은 전도사님을 만나거나 누굴 만나가지고 정말로 얘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얘가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야, 나도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했다. 이게 개척교회 목사의 비애다. 어쩔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길러주기를 기도하며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식의 문제를 경험하고 나니까 교인들의 자녀들이 옛날에는 교회를 안 나오면 막 마음에 힘이 들었대요. 근데 자기 자식 문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해가 된대요. 그렇다고 용답이 되는 건 아니고 이해만 된대요. 이해만 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하튼 저도 고민해 볼 테니까 이번 주일까지 우리 아들한테 뭘 해줘야 되느냐 하면 답을 해줘야 된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가 막힌 답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면 제 답인 것처럼 제가 그 목사님, 후배 목사님한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하튼 주일까지 여하튼 고민을 좀 해보고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까 그 아이한테. 우리 교회 신앙 좋은 권사님도 주일날 뭐 한다고요? 한번 빠지는데 나도 한번 빠지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거냐, 그럼 네 빠지는 주일 나도 빠질게.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나?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 하여튼 고민입니다. 여러분 길게 첫 번째 대지를 설명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 안다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다 안다고 신앙생활 다 대답할 수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체험하고 먼저 믿었다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정답처럼 이거다. 물론 어떤 부분과 관련하는 확신 있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모든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다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는 자랑하겠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까 자기예요. 자기가 삼청천에 갔다 와서 은혜 받은 사람. 근데 이게 자기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영적인 체험한 사람은 내가 뭐 하겠다고요? 이 사람 영적인 체험했어. 이런 사람 인정해줘. 그 사람이 겸손하게 자기가 체험한 것,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을 인정해줘. 그러면서 나는 뭘 자랑하겠다고요? 약한 걸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저 이야기 속에는 사도 바울의 비애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큰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회들이 자기 얘기는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자랑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 그 약함 자랑을 가지고 겸손하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약한 것 가지고 도리어 자, 뭐 그런 좀 실력이 있는데 말하는 건 뭐 하더라고요? 좀 부족하다. 이게 고린도 교인들의 평가잖아요.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 바울은 뭐 말은 좀 못하고 뭐는 좀 잘 쓴다고요? 글은 잘 쓴다. 이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평가한 거잖아요. 뭐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약한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겸손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인 이상 때로는 우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좀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제대로 돌아가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는 머리를 납작하게 숙이고 겸손하게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이나 나나 50보 100보다 내가 조금 앞에 갔지만 처음 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그 사람에게 배울 게 있다. 목사인 저도요 교인들한테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냥 목사니까 그렇지 진짜로 신앙 좋은 사람들 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 안 하고 저 교인처럼 하면 내가 저렇게 섬길까? 저렇게 돈을 쓸까? 저렇게 목사를 대우할까? 정말로 도전받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보여준 간증의 모범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간증했습니다. 진실하게 간증했습니다. 태도는
태도는 겸손이어야 합니다. 내용은 뭐 해야 돼요? 진실해야 합니다. 가감하면 안 됩니다. 뻥치면 안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2절이나 3절이나 똑같은 말을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체험 안 한 게 아니고 체험했는데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런데 아는 건 안다. 나는 보태거나 빼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 모르는데 왜 간증하냐 이럴까 봐 그래도 난 확실히 아는 것도 있다. 그 확실히 아는 게 뭘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은 내가 분명히 뭐 했다? 들었다. 여러분 말은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뭐 오락가락하고 잘 모르겠는데 나는 뭐는 반드시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은 했는데 그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성경학자들이 저게 뭘까? 찬양일까? 아니면 말씀에 대한 진리일까? 뭘까? 하여튼 뭐 정확하게 아직도 정확하게 해석이 없어요. 여하튼 중요한 건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러니까 사람의 입으로 나올 수 없는 말, 하나님의 입으로만 나올 수 있는 말,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들은 건 확실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건 못 본 건 모르는 거고, 들은 거는 아는 거고, 들은 건 확실히 뭐 하겠다고요?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 들은 것이 나중에 다음 주에 할 7절부터 나오는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일지 않을까, 그런 해석이 최근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요? 참말을 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 뻥을 치거나 빼고 가감하지 않고 나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참말을 합니다. 복음이 여러분 참말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부분적으로 부족하고 부분적으로 뭔가 결여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하는 건 여러분 확신 있게 전하면 됩니다.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목사님들에게 배우기를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배웠지만 모든 것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지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하여 완벽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확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다른 데 구원이 없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도는 겸손해야 되지만 내가 말하는, 내가 전하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핵심 진실이어야 합니다. 진리여야 합니다.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알맹이 본질은 없고 엉뚱한 것으로 다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겸손해도 그 안에 알맹이가, 그릇은 겸손한데 알맹이가 없다면 큰일 납니다. 신앙에 알맹이가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그 알맹이만큼은 정말로 예수님만큼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삼청천 저 천국에 입신하여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간증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혜롭게 간증했습니다. 지혜롭게 간증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 자랑하는데 참말만 자랑하면 지혜로운 자예요. 자랑하는데 참말이 아니고 좀 섞여 있거나 좀 뺐거나 좀 뻥을 튀기면 나는 자랑하고 무슨 자가 된다고요? 어리석은 자가 된대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뭘 했기 때문이라고요? 참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뭘 자랑하라고요? 주님을 자랑하는 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주 안에서 자랑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한테 주신 은혜를, 나한테 복을 주신 것을 자랑하면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 주 안에서 자랑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더 핵심이에요.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말은 뭐냐 하면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신비한 체험의 목적은 뭐냐 하면 누구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 주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하고 왔는 그 신비한 체험이 격가지를 자랑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은사를 주고 나한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했어요? 본질이 있잖아요. 그걸 하게끔 하는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 갔다 온 것만 뭐예요? 자랑해요. 누구만 자랑해요? 내가 봤다고만 해요. 그러면 본질은 없잖아요.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서 보게 하고 그 체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이 일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도전을 줘야 되는데 듣고 있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듣고 있는 사람이 막 시험에 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6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것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 구원에 대한 관심은 없고 여러분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은사 받는 것, 영적인 체험하는 것만 중요해 이 생각할까 봐. 저도 한때 안수만 하면 병이 낫는 목사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안수만 하면 병이 낫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딱 기도하고 나면 신비하게 뭔가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마지막이 좋지가 못해요. 변질되어 갖고 다 이상하게 가요. 예수 무당이 돼요. 근데 제가 교제하고 있는 몇몇 목사님들 중에는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고 이것이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 능력이 계속 가는 것이 제 눈에 보여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모르고 남발하거나 그것에 그냥 목을 매달려 따르게 사용하면 없어졌는데 있는 것처럼 사기치는 무당 같은 목회자들이 들어있는 걸 제 눈에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고 내가 삼층천에 올라갔다 오고 내가 천국을 보고 온 거 이거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목적에 벗어나서 지나쳐서 도리어 천국 체험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거 갔다 와고 내가 뭘 봤다 어디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나는 두려워하여 이걸 뭐 한다고요? 그만둔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자기 따라다니는 누가 신라 사도 바울 밑에 소위 말하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한테 저 이거 엄청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어디에만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장 쏙쏙이고 가장 말 안 듣는 고린도 교회에만 이 이야기를 해요. 딴 데 이 이야기를 안 해요.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일 많이 안 듣는 이 사람들 이 이야기해서라도 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도 가능하면 나는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 본질을 잃어버릴까 봐 나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시 내가 받은 은사가 내 신앙도 망가뜨리고 공동체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린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어떤 것이 주를 드러나게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하고 나 혼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만 그냥 잘 간직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14년 전에 저거 했단 말이에요. 저 경험했단 말이에요. 14년 동안 어디 가서 이 이야기 안 하다가 누구한테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왜냐하면 몇 번 해봤는데 해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훨씬 더 많더라. 본질이 온데간데 없고 자꾸 이상한 비본질적인 것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초월적인 신앙 뭐 이런 데만 가려고 하더라.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 제 후배들 중에 하나도 목회가 안 되니까 교인들이 안 모이니까 신사도 운동에 빠져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위 말하는 뭐 안수하면 나가 떨어지고 장풍 맞듯이 나가 떨어지고 기도만 하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런 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해봤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고급 과정을 간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 그러니까 60 몇만 원이 회비래요. 그 말은 나한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좀 보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못 해주고 내가 얼마 해줄 테니까 너 그거 갔다 와갖고도 너한테 능력이 안 나타나면 그건 네 은사 아니니까 절대 그거 하지 마라. 너는 찬양을 잘하니까 내가 보기엔 너 찬양했으면 좋겠다. 나는 찬양의 은사가 없어갖고 맨날 박자도 놀 때 금요일 날 나는 기도해야 할 때 내가 나 찬양 잘해갖고 교인들을 그냥 싹 찬양으로 그냥 구워 삶아가지고 딱 하면 좋겠는데 나는 맨날 들어가는 박자를 뭐 한다고요? 놓친다. 호흡이 짧아갖고 나는 막 이게 호흡을 다 하고 박자 맞춰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나 먼저 들어가가지고 우리 반주자가 나 따라오느라고 얼마나 생뚱을 사는지 아느냐. 너는 내가 들으면 찬양 하나 기가 막힌데 야 뭐 설교 뭐 나는 찬양을 못하니까 나는 설교하는데 너는 설교하지 말고 차라리 뭐 하면 좋겠다고요? 찬양하고 찬양 집회하듯이 그 찬양에 대한 그 감동 가지고 그 감동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 하나 이야기하고 너 그러면 기가 찰 것 같은데 왜 너는 다른 사람이 하는 다른 목회를 하려고 그러느냐. 나는 내 은사가 말씀 목회니까 나는 말씀 목회하고 너는 찬양이니까 너는 찬양했으면 좋겠다는데 이 친구가 제 말을 안 믿어요. 그리고 막 맨날 뭐 어디 가서 뭘 썰어뜨리고 뭐 하면 뭐 봤다고 그러고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갔다 왔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안 됐다니까요. 제가 불러와가지고 저한테 보고 나한테 기도 한번 해봐라 내가 쓰러지나.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 안 쓰러지더라고요. 너 뭐 어디 갔다 오면 뭐 투시의 역을 봐갖고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며 봐봐. 나한테 무슨 시커먼 게 들어있는지 한번 봐봐. 모르겠대. 안 보인대요. 네, 안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찬양 집회 이런 데 가서 서게 만들고 어디 뭐 집회 가거나 이럴 때 불러가지고 했더니만요. 지금은요. 그래도 담임 목회하다가 힘들어하고 부목사 하는데요. 그 교회에서 찬양으로 달려요. 찬양하면 사람들이 울어요. 찬양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봐라, 네 은사가 그건데 왜 너는 자꾸 네 은사를 안 살리고 엉뚱한 걸 갖고 하려고 하느냐. 네 거 가지고 해라. 아닌 것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 그리고 너 찬양하니까 너 영혼이 살디 안 살디 자기 찬양하니까 너무 좋대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곡을 몇 곡 만들었냐면 작곡도 잘해요. 이 친구가 그 곡을 4곡인가 5곡 만들었대요. 그 앨범도 3개가 냈는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돈이 없어서 요즘은 뭐 앨범 내는 것도 못하지만 요즘은 앨범 내는 게 쉬운 또 방법들이 있대요. 그래서 조만간에 앨범 내면 그 갖고도 찾아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오는 건 좋은데 돈 달라고만 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간정을 가지고 오늘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간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태도, 삶의 자세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본질을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는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엉뚱한 대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멈추고 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변에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모든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울이 보여준 간증의 모범. 바울이 보여준 간증의 모범. 겸손하게 간증했습니다. 겸손하게 간증했습니다. 진실하게 간증했습니다. 진실하게 간증했습니다. 지혜롭게 간증했습니다. 지혜롭게 간증했습니다.